읽은 지가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부탁을 받게 되면 꼭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너무너무 좋아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3장 1절은 그 기적의 역사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오늘 이 3장의 기적의 사건 앞절에 1절에 어떻게 이 본문이 시작되는가?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하던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결정하고 또 기도에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월 한 달간 진행될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청년은 없는데 각자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눈에는 그가 드렸던 기도, 그가 나왔던 새벽, 그리고 그가 올렸던 순모임 가운데 나눴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제 눈에도 보이니 본인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일까 싶은데 의외로 이 막상 기도했던 청년들은 기도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설마 이것이 그 기도 때문이겠는가? 우연이지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공회전을 하게 되는지, 내 기도가 참 그냥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엔진이 공회전을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의 공회전을 경험하면서 기도의 무용론, 또 기도의 절망, 또 기도의 낙심을 경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권면해 준 것이 기도 노트를 한 권 사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 노트에 네가 드렸던 기도, 40일 기도한 제목도 적을 뿐만 아니라 1분 기도한 제목도 적고, 심지어 주변의 순장님이나 순모임 가운데 나눴던 기도 제목도 적고, 이 기도 제목을 다 적어봐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기도 노트를 계속 확인해봐라. 또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봐라. 여러분, 참 많은 경우가 한 2주만 지나면 그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셨구나, 아니면 이 기도를 다음 기도 스텝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기도에 흥미를 느끼고 정말 호흡처럼 드린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점 기도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공회전을 하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사단은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우리의 기도는 좌절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네가 그 기도의 내용을, 시간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기도의 열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기도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내게 절망과 실패감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와 실패를 경험하는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공회전하는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젊은 날 올려드렸는지,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 속에 잊을 때가 많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그냥 정말 무심코 일어난 사건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1만 번 이상 경험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에 대한 기적적인 응답만 해도 1만 번 이상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역사들은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년 내에 다 응답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기치 못한 이 기적의 자리, 이 안진뱅이가 그냥 동전 몇 푼 한 끼 얻을 수 있는 이 돈 정도만 얻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생각지 못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 생각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이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별일을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우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해보자라고 그날 저녁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날 밤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 우산이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걸어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우산을 펴들고 걸어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냐? 이 아이의 말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니까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을 펴고 집에 갈 수 있는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안진뱅이가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민족을 위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은 갖지 않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작정하고 나왔을 때 경험하게 된 것이 내게 좀 돈을 주십시오 라는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정반대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할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황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제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설교자의 입장 또 목자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니 오늘 본문이 너무 낯섭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만약에 선생님, 내가 좀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와서 내게 좀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말씀을 전무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사 초창기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예배팀을 섬기는 우리 팀장님이 저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저는 신혼이었는데, 근데 그냥 또 나가서 만나자니 집까지 왔다는데,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고 하니까 아내 허락을 받고 들어와라. 그러면 밥 먹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을 텐데 일단 식사 같이 하자. 올라왔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교제하고 얘기를 여러 가지 돌리는데 이제 이 빚을 지게 돼서 좀 어려운 지금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구나.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줬습니다. 기도할게.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제게 이제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제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을 이제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 일들을 한 2번 정도 다른 분들 통해서도 또 경험한 것 같아요. 한 3번째 이제 경험하면서부터는 나를 왜 유독 나한테 이렇게 돈을 요구할까? 다른 동료 전도사님들, 그 여호수아 큰 청년부의 다른 파트 전도사님들, 전임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요청을 안 하는데 왜 내가 좀 쉽게 보이나? 원만하게 보이나? 그 뒤로는 이제 저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순장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장님들께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 순장님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만약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만남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대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기치 못한 사건, 문제, 위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가 가지고 있는 해석,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꿔서 이 사람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그가 접근했던 방법을 전혀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대책, 그 방법으로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갑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 만남에 어떤 자리에건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위기를, 어려움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거나 그들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방식, 믿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접근해온 방법, 전투의 기술, 전투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면 그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투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 능력으로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낯선 문제,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첫째,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집중하며 나아가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이 접근한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그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한 삶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내게 주신 능력, 예수 이름에 대한 집중력, 그에 대한 믿음, 그에 대한 소망,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분에 대한 무한 신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데, 홍해를 바라볼 때가 있고 여리고를 바라볼 때가 있고 허다한 무리를 보게 될 때가 있고 내게 없는 것을 주목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더 깊은 침몰과 어둠과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능력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 모세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 백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무한 책임감 때문에 이들을 한 명이라도 건너기 위해서 그 급한 이 홍해 앞에서 막 나무를 찾으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나무를 찾으러 다닐 때도 있습니다. 전 백성들을 다 풀어서 나무를 찾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왜 내가 이렇게 분별력 없이 이곳으로 끌고 왔을까? 미리 정탐이라도 보내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살펴보고 했어야 됐는데
왜 내가 그러한 미래를 보는 해안, 지혜가 내게 없었을까? 어떤 경우는 자책하고 자신이 없는 어떤 무능함, 미련함으로 막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실패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주목하며 나갔을 때 동풍이 서서히 밤에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순간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홍해 사이에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 또 리더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 능력, 반드시 필요한 어떤 승리의 도구다. 물론 가끔 살다 보면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도 좀 어렵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마저도 모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영광,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일 가운데 문제를 넘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월 한 달 이 진행되는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얘기치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려주리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맞다면 내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오라 하고 무리를 걷자 갑자기 불어닥친 파도와 물결, 출렁이는 물결, 이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또 사고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면서 두려움과 또 위기의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집중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도 무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뭐 대단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위기만 경험해도 그 마음이 요동하고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믿음으로 이만큼 점프해서 갔지만 그 뒤에 그보다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그만큼 더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게 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베드로가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인생에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의 사건, 돈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면 다른 돈 있는 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탁 높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은과 금이 내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게 기도의 영광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새로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묵상하고 집중하고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 공격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것, 내게 부족한 인기, 내게 부족한 명예, 혹은 내게 부족한 어떤 능력,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스펙,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언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말솜씨,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무언가의 능력을 자꾸 집중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물질.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아울리츠를 가다 보면 이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 되지 않고 우리도 겨우 항공기 요금 준비해서 갔는데 뭘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때 이들의 필요마저 채우지 못할 때 우리가 참 많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특별히 위기 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내게 주신 믿음은 무엇인가? 내 과거를 보아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내 인생을 살펴보아도 소망을 둘 만한 자리가 없는데 내게 주신 소망이 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죠. 나로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어쩌면 안진뱅이보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오늘 이 말이 선포되자 안진뱅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힘을 받아본 적 없는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도 걷고 그 다음에 뛰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인생이 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가정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또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더라.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탁월한 물맷돌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울 왕이 제안했던 갑옷과 무거운 창과 무거운 방패를 거부하면서 내게 있는 능력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게 없는 능력이나 내게 없는 다른 무언가를 주목하고 매이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에 예수 이름에 대한 집중력과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생명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을 너의 인생에 너의 입술에 주었노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니가 설령 물 가운데 너를 빠뜨리고 물 가운데 너를 침몰하겠느냐.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날더라도 물이 너를 휩쓸지 못하리라. 그렇군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렸었군요.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이셨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는데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렸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파도를 반석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날마다 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리라. 우리 인생에도 홍해의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본 적 없는 이 인생이 뛰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